말씀이니라. 자, 예레미야서는 주 메시지가 하나님의 심판, 또 포로, 어둡죠. 또 근데 그 포로에서 귀환한다. 그리고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을 새 언약을 준다. 그래서 이 메시지의 전체는 결국은 회복이죠. 완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도 오늘 하루하루도 이 상황이라는 것이 그냥 단번에 급변하지는 않죠. 물론 그런 일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중요합니다. 오늘 죽을 것처럼 어둡고 힘들어도 전체의 시각은 이미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거죠. 그것을 보고 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몬드가 나왔어요. 아몬드, 살구나무. 네가 살구나무를 보느냐? 그 뜻은 지켜준다. 내가 말씀을 반드시 내 말씀을 지킨다. 그러니까 너는 내 약속을 끝까지 믿어라. 살구나무를 보느냐? 네가 나를 믿어라. 믿어라. 끝까지 믿어라. 어두워도 지금 심판이어도 성전이 파괴된다고 그래도 내가 너를 포로로 끌려가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예언이 지켜지는 것이니까 믿으라는 거죠. 근데 그 예언이라는 것이 심판을 받아 포로로 끌려가는 것만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돌아오게 한다는 것도 있고 거기에 완성된 의미로 새 언약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주된 메시지는 밝게 가라. 그래서 예레미야서 시작할 때 딱 기억해야 돼요. 네가 살구나무를 보느냐? 뭐냐? 살구나무, 다이아몬드 그랬죠? 아몬드가 죽어서 다이아몬드가 된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보면 30장, 31장, 32장, 33장 이 네 장이 다이아 반지와 같다. 다이아몬드 반지와 같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다이아몬드 반지와 같고 나머지는 34장부터 또 뒤로 또 이전에 29장까지 이게 금반지 테두리가 있고 가운데 꽃은 다이아몬드다. 이것처럼 네가 아몬드를 보느냐, 살구나무를 보느냐 믿으라 이거예요. 결혼한다. 그러면 나한테 청혼하고 나를 사랑한다고 했던 그 청혼 때 받은 반지, 다이아 반지 기억하라.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고 또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하나님인 것을 끝까지 믿으라. 그래서 네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느냐? 메노라. 그래서 아몬드다. 우리를 반드시 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항상 기억하면서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그런 의도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 세상 사람은 어둡죠. 강해요. 지금 아수르가 힘을 발휘했고 지금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삼키는 그런 배후까지 왔습니다. 힘없는 이스라엘. 그리고 세상은 너무 악하고 강하고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조차 떠나 있는 답이 없는 그 백성.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세상 사이에 유일한 사람 선지자가 있어요. 자, 그 선지자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하고 하나님이 이제 네가 살구나무를 보느냐 하면서 메시지가 나오는데 에레미야에게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는데 멸망의 메시지. 그러니 이 선지자도 그 어둠의 메시지를 전할 때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근데 하물며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백성이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맴매한다고 하네.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올 백성이 몇이나 되겠냐는 거예요.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움이 떠났어요.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얘기를 할 때 누가 좋아하겠냐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가 가짜구나 하고 우리 듣기 싫어하노라 하고 가짜는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사는 가짜는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진짜를 징계하고 심판하고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예레미야 26장 후반에 가면은요, 거기 보면은 우리야가 나와요. 예레미야와 똑같이 예언을 했던 우리야가 나와요. 근데 그가 예레미야와 똑같이 예언했지만 왕과 신하들이 그 예언을 듣고는 야, 너 죽인다. 그때 우리야가 너무 두려워가지고 애굽으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도망을 가버리니까 왕이 야, 그놈 잡아와. 그래서 기분 되게 나쁜데 잡아와. 그래가지고 애굽까지 가서 잡아서 끌고 와서 죽여요. 반면에 예레미야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전했어요. 예레미야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전하고 난 사명 끝이면 끝이다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예레미야서 26장 후반에 보면은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에 예리야미엘을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인즉 죽이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똑같은 위기가 닥쳤어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야를 도망갔고 그래서 끌려와서 그 분노가 커서 죽였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부딪혔던 예레미야는 지켜졌어요. 예레미야를 차별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 짐을 지면 반드시 두렵죠. 죽인다고는 협박이 있고 싫어하죠. 분노하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씀 속에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줌도 있다. 그리고 우리 사명 다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기쁨과 감사함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것이 끝까지 가는 게 신뢰예요. 신뢰. 왜 도망갔나요? 하나님 불신해서, 사람 말이 커 보이니까 불신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때 그 여호와김이 왜 하나님의 예언을 듣자마자 예레미야나 우리야를 죽이려고 했을까? 그리고 도망간 우리야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격해서 야, 잡아 죽여, 이렇게 아주 잔혹하게 했을까? 배우를 보면, 배경을 보면 힘이 있어서 왕이 될 만한 능력이 있어 왕이 된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 정치 원리가 있고 정치 힘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부딪혀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의 역사, 조선 왕조도 보면은 혁명을 일으켰던 조가 있죠. 세종 이런 거 말고 세조, 조자로 끝나는 혁명을 일으켜서 왕이 된 사람, 힘이 있는 거예요. 힘. 그 왕들은 무서워요. 무서워. 막 쳐 죽이고 사람을. 그러니까 그런 왕들의 힘 있는 왕은 정치를 한다 할지라도 힘이 있어서 당당하게 자기 정치 힘을 발휘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힘이 없는 상태에서 얼떨결에 왕이 된 왕들, 이런 왕들의 특징은요, 늘 불안해요. 이거 언제 또 제거될지 모른다. 그리고 성장이 갈수록 나는 힘이 없어. 말빨이 없고 왕의 권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맛이겠죠. 늘 심령이 미약해요. 그러다가 조금 이제 힘을 좀 얻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힘을 어디다 쓰느냐? 나를 지키려고 하는 데에 써요. 그리고 그게 좀 힘이 세지면 이제 나한테 조금이라도 싫은 말 하면은 막 이제 극단적 분노를 표하죠. 그래서 그냥 빈말인데 쳐 죽여라. 집안을 다 멸한다. 막 이렇게 크게 반응을 한다라는 거죠. 심정이 아주 미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도전하는 사람, 욕하는 사람 어느 나라 다 조금씩 있을 수 있잖아요. 있으면 견디지를 못하고 그 불안정한 상태에서 사람을 죽이려 든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그 왕이 불안하고 세상이 불안하고, 세상은요 온통 불안해요. 요즘처럼 어려운 시절이 되면은요, 소위 뭔가를 많이 가졌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너무 불안해요.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불안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불안한 상태가 계속 되어져 가고 또 흔들고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든든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어디가 있을까? 하나님 약속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이 흔들려야지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는 우리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는 게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지는 거야. 기가 막힌 일이죠.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도 우리 두 눈에 일어나도 말씀 붙들고 포로까지 끌려가도 다 돌아오고 회복되고 살아나고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뭐 망할 수도 있죠. 근데 나라가 망한다고 뭐 그 수도를 완전히 다 파괴하고 불질러 버리고 보통 전쟁이 그렇지 않거든. 왕만 극단적으로는 이기면 굴복을 굴욕적으로 왕을 무너뜨리고 그다음에 왕에게 이제 맹신 조약을 맺고 너 조공 바쳐라 이렇게 해서 이제 돌아가죠. 보통 왕을 죽이진 않아요. 근데 왕을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아주 그냥 성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회파시키고 더군다나 그 나라의 종교 신을 다 파괴하고 성전까지 건들고 가는 예가 없었잖아요.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존심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파괴하는 잔혹한 그런 시기 아닙니까? 이와 같이 그런 일이 눈에 이렇게 벌어져도 말씀 붙들고 있으면 그 자리가 다시 회복이 된다고요. 말씀이 그렇게 중요해요. 모든 것이 없어서. 또 인간에게서 끝이 뭐죠? 죽음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어떤 능력자가 다시 살아납니까? 어떤 능력자가 살리겠다고 약속을 한 왕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인생의 끝이라고 하는 사망도 이기시고 죽음도 우리 가운데서 회복시켜서 살려내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 원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말씀에 있어요. 약속을 이루신다. 약속은 반드시 이룬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내가 이루어 준다. 지켜준다. 그 말씀을 끝까지 기다려야 된다. 기대해야 된다. 네가 살고 나무를 보느냐? 내가 반드시 말씀을 지킨다. 말씀을 지킨다. 그분이 하나님이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사랑하는 이 백성들을 그 나라를 파괴하고 성벽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성전까지 완전히 제사 드리지 못하도록 파괴하고 포로로 잡히도록 가도록 허락하실까? 그거에 대해서 오늘 얘기가 나와요. 그것은 유다의 실제적인 영적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하나님이 폭로하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 유다는 이렇게 어두울까? 딱 첫 번째 하나죠. 선악과로 시작된 원리에 똑같은 거예요. 관계가 깨졌어요. 관계가. 여러분, 관계가 깨지면요, 무슨 일을 꼭 하고 싸우지 않아도 관계가 깨지면 불편해요. 그죠? 일단 관계가 깨진 이상 신뢰가 깨져버리고 관계가 깨져버리면요, 밥 먹자고 밥 먹고 뭐 이렇게 만나고 해도 일단 내 안에 신뢰가 다 깨진 상태에서는 만나도 만나면 아니에요. 그냥 겉핥기죠. 그냥 형식상으로 정치하는 거죠. 그냥 이익 때문에. 부부도 그래서 쇼윈도 부부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깊은 신뢰가 깨져버리면. 깊은 신뢰가 깨지지 않으면 좀 싸우더라도 그 다음에 또 다시 밥 먹고 막 웃고 막 그러잖아요. 관계까지 깨지진 않죠. 그 아이들 보세요. 엄마가 잘못해가지고 엄마한테 야단 맞고 막 울고 막 그래도 조금 지나면 또 앵기고 붙고 또 뭐 먹으러 가자 웃고 엄마 없으면 안 된다 그러고 막 그러죠. 애들이 그렇게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겨서 부부 관계도 깨지고 자녀 관계도 깨지고 어떤 이유든 그게 오해가 되든 어떤 사건이 터지든 관계가 깨져버리면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습니다. 모든 걸 얻어도 소위 세상에서 성공했다 합격을 했다 해도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깨져버리면.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신약에서 보면 가장 좋은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예수님 오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관계가 가장 좋은 관계죠. 가장 좋은 관계는 뭐죠? 그것을 갖다 의라고 얘기해요. 의. 신약에서 좋은 관계라는 것은 의로운 관계입니다. 그래서 나 너 사랑해, 너 나 사랑해, 사랑. 그게 좋은 관계. 그런 관계는요, 인간적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해요. 항상 좋나요? 사람의 그 사랑은 개념적으로 가장 완성된 좋은 거지만 사람의 자기 입장에서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즐거워하는 관계일 뿐이지 그것은 좋은 관계 아니라, 좋은 관계는 나와 상관없이 끝까지 나에게 항상 좋아해야 돼요. 요동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사랑해, 너도 나 사랑하지, 사랑해. 근데 그 사랑 노름 때문에 노름하는 거죠. 그죠? 사랑 타령하고 노름해요. 확인하려고 막. 그리고 사랑을 강요하고 뭐 널 사랑해 사는 거야 막 이래가지고 막 사람 억압하고, 이게 다 인간적 사랑인 거죠. 애국 뭐 사랑. 근데 나 국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죽일 듯 싸우잖아요. 좌우로 갈라서 싸우고 자녀 세대 아비 세대가 막 싸우고, 사랑한데 사랑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는요, 사랑의 관계라고 말하는 것은 느낌이에요, 느낌. 그래서 그건 좋은 관계라고 볼 수 없어요. 좋은 관계는요,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부정적인 모습으로 부딪혀도 좋아야 돼요. 근데 사랑의 관계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지금은 좋죠. 우리가 남이가 하지만 지금은 좋죠. 좀 지나면 싫어요. 왜 나한테 저러지? 그러면 틀어지는 관계가, 그건 좋은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진짜 좋은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의로운 관계예요. 깊은 신뢰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령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을까라고 느껴져도 끝까지 가는 관계예요. 또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 우리를 저거 못됐네, 그리고 하나님 치시고,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아니 보세요. 우리 주변에 우리도 덜 됐지만 우리 주변에 정말 악한 사람들, 진짜 내가 하나님이라면 지금 100번 참아도 이번만큼 못 참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내버려둬요. 하나님 더 형통해요. 보기에 잘하게. 물론 다 하나님이 최종 심판과 경륜이 다 있지만 우리 눈에 이렇게 악해도 저런 사람 저렇게 살아도 되나 싶을 만큼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조금 잘못하면 뭐 막 치시고 때리고 부서뜨리고 막 박살나고 막 그럽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예, 우리의 항상 좋은 관계. 그래서 결론은 어디가 있느냐? 나를 얼만큼 위해주고 나의 삶을 얼마나 형통케 하시느냐, 나에게 불편하고 어둡게 해주시느냐, 이걸로 보지 말고 깊은 관계로 하나님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게 의예요. 의. 예수 그리스도에서 얻어지는 의로운 관계가 가장 좋은 관계. 옆에 있는 우리 지체도 가장 좋은 내 평생의 친구, 동역자. 어떻게 거기에 기준이 됩니까? 나에게 잘해주니까. 아니라니까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그래서 직장에서 친구 사이에서 넌 내 편, 내 친구, 베스트 프렌드야. 이게 자꾸 개념이, 그 어리석은 걸 찾으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내 편, 자꾸 편가르려고 하는 거. 자기 마음에 누가 편하다고 내 편이라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이 지금 제일 위험 요소예요. 내 편이 어디가 있어요? 가정에서. 또 내 편을 또 찾아. 난 내 편이 없다. 막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게. 자기 기분 좋으면 내 편, 아니면 남의 편. 씨가 다른다더니 뭐 이상한 소리를 하고. 그게 서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의라는 것이 이 땅에 가장 좋은 관계를 주는 거예요. 십자가가 아니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될 수 없다. 십자가의 의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될 수 없으니까 십자가 의가 아닌 다른 어떤 의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만한 의가 어디가 있을까요? 뭐 돈을 드리는 의, 헌신한, 아니 하나님과 상관없는 헌신에 무슨 하나님 반응을 하시겠어요? 오직 십자가의 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삶을 살아가는 능력, 삶을 살아가는 실력, 우리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태어났으니까. 아니 인생이 태어나면 끝이 아니잖아요.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너무 기쁘죠. 근데 불임으로 오랜 시간을 겪고 있는 부부들에게 있어 아이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아이가 태어나는 것 자체가 신기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럼 끝인가? 아니에요.
태어난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 살아가는 실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인생은 태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가는 실력이 중요해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났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거듭났으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인생이 성공해요. 태어난 걸로 끝이 안 해요. 사명을 성공하고 인생이 성공하려면, 잘 살려면 인간 실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살이 실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실력이 필요합니다. 그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의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우리에게 맺혀주는 유일한 겁니다. 아멘. 그러면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듭난 생명은 끝까지 십자가의 도예요. 그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이 실력이에요. 인생도 세상적으로 돈을 잘 벌고 또 살려면 돈을 잘 버는 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할 때 그 실력이 키워진다. 그 실력이 개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시키려고 하는 거고, 물론 공부를 다 잘한다고 다 행복하게 사는 건 아니지만 그게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수록 행복한다고 하는 일반적 생각 때문에 그렇게 매달리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실력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관계를 더 가까이, 그 관계가 깊어지는 실력자가 되면 성공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관계를 생각해 봐야 돼요. 관계에 실패한 사람들 보세요. 늘 외톨이고 늘 혼자 일하고 잘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은 삶의 능력, 삶의 실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인생을 잘 살려면 일단은 머리가 좋아야 된다. 산수 능력이 뛰어나야 된다. 암기력이 좋아야 된다. 성적표가 좋아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그래서 좋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적게 버는 게 아니라 일당이 높은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그 기술에 있다. 예, 맞아요. 그래서 그걸 열심히 연마하고 키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인생을 잘 사는 실력이다 생각을 합니다. 예, 어느 정도로 맞아요. 주님 빼고 인간적인 물질이 행복이라는 기준을 둔다면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 전체를 잘 사는 실력을 보면 돈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돈을 버는 실력은 키웠는데, 산수 계산은 조금 머리는 잘 굴러가서 성공을 했는데, 문제는 사람 관계가 늘 외톨이고 혼자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혼자만 그 재능이 뛰어나면 그거 다 얻는데 아무도 주변에 없으면 그건 인생이 잘 사는 길이 아니죠. 행복한 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남들하고 비슷하거나 뭐 별로 부족해. 돈 버는 실력은 부족한데 사람 관계가 좋은 사람이 있어요. 인간 관계가 좋고 믿음직스럽고, 그런 관계로 늘 기쁜 사람들은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즐겁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입니다. 예레미야서의 가장 핵심, 이 신약 구약 전체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게 모든 것의 실력이라는 거예요. 실력. 기도 많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 관계의 실력이 큰 사람이 쉬워요. 예수님이 그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막 기도를 세게 많이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항상 주여 아버지여 항상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이 깊은 신뢰 속에서 그냥 툭 던지는 말이 기적이에요. 지금 현재 필요하는 그 기도 제목 상황을 기도 제목을 올린 적이 없으세요. 그냥 그와 상관없이 이 상황에서도 이미 다 아심을 믿고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관계를 얘기할 뿐이고 그냥 일은 하는 거예요. 아주 자연스럽게 일은 행하면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 2절 3절 한번 읽어봅시다. 2절 3절 시작.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와 이내와 또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이스라엘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니 그를 삼키는 자는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 관계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느냐면 신혼부부 때로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지금 패역한 그들을 향해서 관계가 깨진 그들을 향하여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얼마나 사랑했었니 생각해보자. 우리가 청년 때 우리가 사랑했잖아. 서로 막 갑돌이와 갑순이가 아우 자기 하면서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때 그 순수했던 사랑. 그리고 신혼의 때 그리고 막 그래서 사랑해갖고 죽고 못 산다 결혼하자 해서 결혼했을 때 그때 사랑을 나는 기억하고 있다. 그 순수했을 때 사랑을 하나님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맞아 패역한 음행하고 음란의 자식을 낳고 있는 이스라엘 향하여 우리 그때 서로 사랑했지 않냐. 그때는 어느 때예요? 광야의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숟가락 밥가락 하나도 없을 때. 그때 얘기하는 거. 우리 가난했지만 신혼 때 얼마나 행복했니. 그때를 다시 추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바람난 아내. 첫째가 다른, 둘째가 다른, 셋째가 다른 남자의 아들을 계속 낳고 끝까지 포기 않고 살고 있는 남편. 그 남편, 이 정도 되면 남편이 잘라버려야지. 아내를 잘라버려야 되는데 안 잘라. 그래서 추억하기를 그때 참 좋았는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능함처럼 보이잖아요. 그때 조금만 정의롭다 하면 끝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옥 100% 지옥 아닌가요? 계속 음란하고 오늘 또 바알 얘기하죠. 하나님 놔두고 바알하고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기다 하나님이라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우리는 첫사랑했지 않냐. 너는 나의 첫사랑이었다. 너는 나의 성물이다. 거룩한 존재였다. 너는 첫 열매였다. 첫사랑이었다. 누가 너를 건들면 내가 가만히 있었느냐. 너를 삼키는 자를 난 다 재앙했다. 애굽을 아주 박살을 내서 데리고 나오잖아요. 결국 살구나무 메시지 아닌가요? 내가 100% 내 말을 지킨다. 내 언약의 사람.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믿는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지금도 사랑한다. 패역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고 있는 너를 지금도 사랑한다. 주님 사랑하니까 계속 그 옛날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바람나서 음란한 애를 계속 낳고 있는 이 아내를 보고 정의를 생각하면 당장 지옥 아닌가요? 근데 질질 짜면서 옛날을 추억하고 있는 그때 참 좋았는데. 그러니까 살구나무 보면서 우리도 내놓으라 생각할 때마다 내 약속을 믿어라. 나는 내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약속으로 돌아와라. 예레미야 40년 동안 외치고 다녔어.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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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좋은 관계. 잘 들으세요. 좋은 관계에 대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인간은 자꾸 의심해요. 관계에 있어서 제일 악한 것이 의심하는 거예요. 그렇죠? 잘나고 못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좋은 친구는 믿어줘요. 무조건. 근데 나쁜 친구는 안 믿어줘. 의심해. 말끝마다 의심해. 이게 가장 정말 중요한 거예요. 관계를 깨는 행위는 의심하는 거예요. 근데 좋은 관계는 믿어주는 거예요. 인간은요, 선악과에서 이미 실패했기 때문에 의심해요. 자, 믿었던 관계인데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뱀에게 속았잖아요. 속은 결과로 얻어진 판단, 선악과 때문에 금이 가버린 판단력으로 이제는 믿지를 않아요. 그 결과가 뭐였어요? 아담아, 이제 하와야, 너 왜 그러냐? 뱀이 그랬어요. 의심병이죠. 아담아, 너 왜 그러냐? 저 여자가, 어떤 여자? 하나님이 내게 준 저 여자가 나한테. 이게 다 핑계예요. 다 이게 의심하는 거예요. 품고 가지 못하는 거죠. 믿지 못해요. 남편은 아내를 믿지 못하고 아내도 남편을 믿지 못해. 왜?
뱀 때문에. 뱀이 준 말 때문에요. 여자들은요, 뱀이 준 말 때문에 자꾸 의심해요. 남자들은요, 아내 말 때문에 의심해요. 또 참 쉽게 지금도 그래요. 기업 총수가 뭔가 결정하려고 다 해놓고 집에 그 다음날 와서 시행하려고 도장 찍으려고 안 찍어. 왜? 그 첫날 아내가 뭐라고 하니까 듣고 와가지고 또 엉뚱하게 또 결론 내려서 국가 행정력도 이상해져 가고, 그런 얘기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기업 얘기도. 사역 중에도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소위 전도사 때도 많이 그랬어요. 당에서 결정 다 했는데 사태 갔다 오면 목사님 결정 밖에 있는 거. 누구 빼! 빼버리고 교사 빼버리고. 왜 그런가? 사모님 옆에서 뭐라 하면 거기 꼼짝 못한 분들이 있다고. 교회 일인데. 그럼 그 사모님 왜 그런가? 옳은 판단이 아니에요. 뱀이 그런 거예요. 뱀이. 누구 싫어? 남편, 남편. 그게 여자들의 약점이고 그게 남자들의 약점이라고. 그러니까 여기 계신 아내 되신 분들 얼마나 기도해야 돼. 그죠? 선지자가 잘못 예언하면 나라 망하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는 항상 주의 말씀 가운데 서 있어요. 그래서 바른 얘기를 해줘야 남편들이 자기 길을 가요. 남편 탓 절대 아닙니다. 아내들이 예언을 바르게 해야 돼요. 정말 사랑으로 가르치려고 하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게 선지자지, 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명령하는 사람이 선지자 아니에요. 그거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꿈과 환상을 봤다고 우리 목사님 내 말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그 얘기. 쥐가 하나님인가? 그 옆에서 하나님 그러면 난 그런 말 한 적 없다 그러겠죠. 하나님.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에서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야 되느냐? 관계 문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십자가의 의밖에 없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의 관계도 교회에서 목사와 성도들 관계도 다 철저하게 뭐냐? 십자가의 의밖에 없어요. 우리는 깊은 신뢰의 관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인간적으로 자꾸 인간이 약점이에요. 선악과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자꾸 의심하려고 해요. 확인하려고 해요.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네. 여러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사랑이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요, 확인이 되는 것이 사랑인 줄만 알고 살아요. 이게 제일 바보 같은 여자예요. 자, 백설공주에 나온 그 계모 왕비 보세요. 난 이 사람이 조건으로 온다면 제일 행복한 여자라고 생각해요. 그죠? 그 나이에 어떻게 왕비가 돼요? 아니, 어느 나라 왕인데 왕비가 죽어서 다음 왕비를 뽑는데 늙은이를 뽑겠어요. 좀 젊은이를 뽑지. 젊은 여자를 아내로 삼으려고 하지. 근데 나이 든 여자가 물론 이제 거울이 제일 예쁘다고 얘기하니까 제일 예뻐서 했겠지만 보세요. 그 나이에 왕비 됐죠. 진작 왕비가 될 만큼 집안이나 뭐가 탄탄했으면 진작 왕비가 됐겠지만 나중에 왕비가 되고 집안도 없어 보니까 막이니까 그냥 주술적인 사람인데 무당이 왕비가 되고 거기다가 능력도 있잖아요. 이렇게 거울도 있고 조건으로 보면 되게 많은 능력을 가진 왕비 아니에요? 근데 이 여자에게는 병이 있었어요. 어떤 병? 의심병이 있는 거예요. 의심병. 그래서 그 거울 갖고 무슨 일을 하느냐? 거울아. 확인이 되는 것만이 행복인 줄 알아. 믿지를 못해요. 마술 거울이 당신이 제일 예쁘다고 해주면 우리는 그 한마디 갖고 평생 기뻐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누가 나한테 오늘 정말 예쁘세요. 너무 젊어 보이세요. 그럼 왠지 막 다 사주고 싶죠. 막 카드 읽어서 막 할부 아니야. 그냥 다 사주고 싶어. 그냥 말 이쁘게 하면.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거울이 자기 안에 불안하니까 거울을 보고 너무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행복과는 확인이 돼야 행복한 거예요. 그 말을 들어야 내가 오늘 하루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거울을 보면서 앉아 있는 거예요. 매일 확인하는 거예요. 매일 확인하는 불안함. 이런 사람에게 뭘 줘도 불안합니다. 늘 확인해야 행복한 사람.
사장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면요, 직원들 죽어나가는 거. 아침 오자마자 막 늘 확인해. 막 뭐 갖다 놨나 없었나, 뭐 말 안 들어도 되나, 일을 안 하나, 누가 앉아 있나 서 있나, 막 CCTV를 걸어놓고 밖에 나가서 확인하고 막 이러면 결국은요, 뭐 위생 뭐 관리에 뛰어난다, 뭐 경영 능력이 뛰어난다, 회사를 살린다, 이런 취지에서는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구도 그 사람하고는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오래 못 가요. 늘 확인해야지만 행복하는 사람. 그러니까 맨날 거울만 들여다보면서 거울하고만 대화해. 관계가 없어. 사람과의 관계가 없어. 백설공주의 남편 이야기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관계가 맺는 사람은 아무도. 거울하고만 거울아. 맨날 거울 앞에 앉아있고 거울하고 확인하고, 내 행복은 거울이 오늘 볼 때 물어봤더니 이 마술 거울은 당신이 제일 예쁩니다 그랬지만, 우린 거울 앞에 서가지고 늘 확인해야 돼. 주름살이 하나 더 늘었나 안 늘었나. 안 늘었다 그러면은 네가 제일 예쁘다 그 말로 알아듣고 막 행복해하고, 근데 오늘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거울을 딱 봤는데 거울아 하듯이 딱 보는데 거울이 백설공주가 이쁩니다 그런 것처럼 딱 보는 순간 주름 하나가 더 보였다. 그럼 누가 더 나보다 더 예뻐 보이는 것 같은 사람이 떠오르면 그것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드는 거 아니겠어요? 똑같아요. 지금도 거울 앞에 서가지고 거울아 누가 더 예쁘니 하고 거울하고 대화하고 있고, 사람하고는 대화할지 모르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은 제일 불안한 사람.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요 자꾸 확인이 되는 것이 사랑인 줄만 알아요. 사랑은 뭐냐? 확인되는 건지는 알아. 그러니까 집착이 되겠죠. 망상이 되는 거죠. 의심병이 되는 거죠. 근데 사랑은 여러분 뭔가로 확인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시작이 돼요.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요, 하나님을 맞이하게 돼요. 영접하게 돼요. 자, 누군가를 여러분이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언제 고백을 해보세요. 처음 만난 사람한테도 안녕하세요, 너무 뵙고 싶었어요, 항상 뵐 때마다 힘을 주시네요. 이렇게 자꾸 먼저 고백을 해서 자꾸 고백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사람을 영접하게 되고 그 사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좋은 관계예요. 좋은 친구들을 모아놨어요. 새 학급이 시작돼요. 다 좋아요. 근데 한 친구가 자꾸 핀찬하고 의심하고 너 누구니? 어디 가니? 왜 그러니? 막 자꾸 친구가 빗대면 관계가 깨지기 시작해요. 자꾸 그 사람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그 사람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려면 자꾸 고백이 필요해요. 자꾸 고백. 그러니까 확인이 된 친구가 내 친구, 이 친구들을 다 확인해서 진짜 좋은 친구라고 확인이 되는 사람만 내가 친구 삼아야겠다. 그러면 평생 친구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늘 거울 앞에서 거울아 누가 내 친구니 맨날 이거 물어보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요 확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약하니까, 부족하니까. 너 똑같아요. 그 어떻게 해야 되냐? 서로 영접하면서 사랑으로 들어가야 돼요. 사랑으로 들어가야 느껴져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는요,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를 아무리 노력해도 알 수가 없어. 확인이 안 될 뿐만 아니라 확인해야지만 믿겠다는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님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면 믿어져. 아직도 불안한데 믿어져. 영접하면 사랑이 시작이 됩니다. 영접하면. 그래서 고백해야 돼요. 고백하지 않는 상태에서 뭔가를 확인해 보려고 하면 확인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이 절대 확인이 안 됩니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보면요, 하나님 좀 어디가 있어? 증명해봐. 이런 얘기 한다고. 또 그 사람 입장에서는 안 믿으니까 그래서 주님 오셨잖아요. 예수님 오셨잖아요. 하나님을 오셨잖아요. 나타내 주셨잖아요. 사망까지 부활 생명으로 나와라. 죽은 자도 살리시고 할 수 있는 율법의 모든 행위,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은 그냥 기적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메시아가 올 텐데 그는 우리에게 그런 일을 행하실 거란 일들을
그대로 하신 거예요.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눈을 뜰 것이고 그게 메시아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는 걸 보면 메시아구나라고 알아야 되는데 안 믿은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죽이려고 했잖아요. 죽였고. 소속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어떤 걸 들어대도 안 믿게 돼 있어요. 끝까지 의심해요. 근데 소속이 되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하나님 어디가 있냐 막 이러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은 거꾸로요. 하나님 없는 곳이 어디냐. 할렐루야. 어디나 그분이 충만히 계시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어디에 차이가 있죠? 소속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자마자 다 그런 소속이 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소속감은 강한 소속감도 있고 깊은 소속감도 있고 그 다음에 얕은 소속감도 있어요. 특히 아이들 자랄 때는 엄마에 대한 소속감, 1차적인 소속감으로 껌딱지지만 세상이 들어오고 생각이 커지면 이제 소속감이 약해져요. 무슨 엄마가 저래? 나 사랑하나 봐? 나를 위해서 뭘 해주셨나요? 막 이런 소리 했었고 나사 풀린 소리 하다가 제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 낳고 하면서 우리 엄마가 이랬나 봐 하고 이제 뒤늦게 깨닫고 그게 다 뭐예요? 사랑의 과정이에요. 사랑의 과정.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관계로 사랑을 이해하는데 관계를 맺어야 되지 않겠어요? 맺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사랑을 해요? 맺는 방법이 뭐예요? 영접하고 시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접하고 태어난 다음에 그거로 끝이나 아니에요. 순종해 가는 날마다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나를 더 강력하게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가냐? 믿고 가지.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이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게 제일 먼저가 시인하는 거예요. 시인. 날마다 매 순간마다 시인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뭘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기뻐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뜻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멘. 불 성령이 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입에다 달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영접해야 되는 피를 말하면 보혈의 능력, 의의가 우리 안에 십자가의 도를 말하면 우리를 거룩해 하신 십자가의 능력이 자꾸 영접해 들어오는 거예요. 영접해. 물질에 대한 부요함을 말하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적으로 크게 치유 사역자로 쓰임받는 사람들은 모든 메시지 성경에 있는 모든 메시지보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가 더 많이 들어가 있는 분이에요. 그분들 입에다 계속 치유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유케 하신 자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의 삶의 부유함을 제일 많이 경험하게 돼요. 지혜의 말씀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은 지혜와 통찰력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입에 달고 사는 것만큼 우리 안에 그 관계가 소속감이 생기는 거예요. 소속감. 어떤 분은 아이고 뭘 알아야 고백할 것이 아닌가? 아닙니다. 뭘 알고 찬양하고 뭘 알고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얼마나 알겠어요. 그 작가 쓴 사람도 잘 모를 거예요. 성령이 쓰게 하신 거고 우리도 뭘 알아요? 그게 따라 부르는 거고 우리가 부르면 또 애들도 막 흥얼거리죠. 우리 시우 같은 애도 뭘 하면서 막 흥얼흥얼. 그러나 우리 시우가 흥얼흥얼거리고 그 사랑 얼마나 그러면 그 얼마나 알겠어요 애가. 그러나 그렇게 말하고 흥얼거리고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계속 하다 보면 그게 소속감이 생겨.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이기고 기뻐하고 승리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알아야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생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사랑은 신혼 때 알고 사랑에 죽고 못 살겠다는 마음으로 결혼할 때 사랑이 진짜 사랑 아니에요. 확인하려는 마음이 1도 없어도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절대로 의심하고 확인하려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거룩한 의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거, 함께 자라가는 거, 함께 부족하지만 살아가는 거, 거기서 사랑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하지만 그 신뢰 속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날마다 찬양하고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가 커져요. 김춘수님의 꽃이라는 시 여러분 잘 아시죠?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참 진짜 어떻게 이런 말을 잘 썼는지 불러줘야 돼. 내 아들아, 내 사랑아, 너는 아몬드야, 다이아몬드란 말이야. 이렇게 자꾸 불러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안에 꽃이 돼요. 소속감이 생겨요. 예수님을 자꾸 불러야 돼요. 오늘 주님 우리에게 너는 나의 첫사랑이야, 너는 나의 거룩한 성물이야.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정, 우리 가족들, 또 교회 우리 가족들 다 이름을 불러주세요. 아멘. 불러주고 여겨주고 받아주고, 그럴 때 깊은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요. 그것이 우리를 이기는 거예요. 자꾸 의심하지 마. 확인하려고 하지 마. 그건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가 실수 없는 사람이 있나요? 앞으로 실수 한 번도 안 하고 죄에 안 지을 가는 적이 자신이 있으세요? 우리는 여전히 불안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한 번도 우리를 실망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의심하지 않고 고백하고 순종하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만큼이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의심하면 안 돼. 확인하려고 하면 안 돼. 믿어줘야 돼. 믿어줘야 돼. 축복합니다.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뭔가로 확인되는 것이 사랑이 아님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의, 유일하신 예수로 우리 사랑의 기준을 삼고 내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또 함께 가는 이 마지막 시대의 모든 우리 하루하루 날마다의 과정을 하나님으로 믿고 받아서 영접하에 순종하고 날마다 고백하고 찬양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지는 것을 감당해가는 좋은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